오늘 말씀은 우리 책을 한 권 소개함으로써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책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선교위원들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선교에 대해 책 나눔을 했던 책이 바로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책입니다. 인터서브라는 건강한 우리 선교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책에는 오랫동안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우리 10분의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선교 이야기,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선교 이야기, 이 안에는 아픔의 이야기도 있고요, 실망의 이야기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책입니다. 이 안에 10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10분의 이야기가 서로 이 선교지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처음에는 이 선교가 나의 선교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나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더라는 고백이 이 각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선교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이 선교의 과정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고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그 방향대로 선교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이 책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나의 선교고 나의 선교를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선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교지에서 1년 1년을 보내다 보니까 나의 선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고 그 선교지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였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그저 동력자에 불과하다라는 이 고백이 이 10명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이 책 제목이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일하는 방식을 이 한 문장으로 담은 표현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지역이 영적으로 사막과 같아서 도저히 여기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만큼은 교회가 설 수 없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자두나무가 자라듯이 마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라듯이 그런 영적으로 척박한 사막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두나무를 자라게 하시더라는 것을 또 이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949년 10월 1일에 중국 공산당이 정식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이 바로 1949년 10월 1일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그렇게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산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미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두 추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공산당이 시작이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되고요. 이제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확인된 중국의 크리스찬이 약 7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는 문화 대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공산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구에서 들어온 모든 문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문화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스템을 모두 없애버려요.
중고등학교를 없애고 대학교를 없애서 학생들을 다 농사짓게 만들어 버렸던, 그리고 자본주의의 흐름이 조금이라도 들어왔는 것은 모두 청산하게 된 것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문화대혁명과 시작된 것이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였습니다. 그 시대 중국 목회자들을 모두 감옥에 넣거나 강제 노동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폐쇄시키는 조치가 바로 이 문화대혁명 때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옛날에 핑퐁 외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다시 자기 나라를 이제 외국에 대해서 오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외교가 시작이 되면서 그 10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가 모두 추방이 되고 강제 노동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크리스찬의 숫자가 다 줄어들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실제 그 나라가 다시 중국이 오픈이 되고 공식적으로 크리스찬 숫자를, 이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집계를 해보니까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중국 크리스찬이 7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저히 교회가 될 수 없고 도저히 크리스찬이 세워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지역에 자두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라는 이 책 안에 10분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 10번으로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지난 8번째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붙들었습니다. 우리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그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격려를 통해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나바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했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고향인 다소로 숨어 지내고 있었던 바울을 직접 다소로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만드는 사람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년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이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시리즈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긴 바울의 선교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바울의 선교 가운데서도 중요한 한 장면이었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선교를 살펴보므로 이 땅의 선교적 교회로 어떻게 우리가 서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붙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터키 지역에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바울이 선교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렸던 시대였기에 이 터키에 위치한 이 해양 도시인 에베소를 로마 제국이 계획 도시로 세우게 됩니다. 해양 도시이다 보니 무역을 위한 계획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무역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온갖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그들의 관점에서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로마 제국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 것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일하였던 이 사제가 수천 명의 사제가 있었는데요. 이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매년 3월과 4월에는 이 아데미 신전에서 시행하는 큰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신에게 절을 하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엄란한 축제가
매해 3월과 4월에 열렸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상을, 금속이나 나무를 사용해서 여신의 그 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이 도시의 중요한 문화가 될 정도로 이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에베소만큼은, 여기에만큼은 교회가 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각 나라의 해양 도시다 보니까 각 나라의 우상들이 섞여 들어와서 우상들이 아주 편만하게 그렇게 숭배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두 번째로 방문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바울이 총 4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잠깐 방문했다가 이제 우리 19장 1절부터는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참 놀라운 장면이 먼저 펼쳐지는데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12명의 크리스천들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의한 세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어서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했던 일이 1절부터 7절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12명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주축 멤버가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것이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도시에 가셔서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이 알지 못했던 동력자들을 미리 그곳에 보내놓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재정으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동력자를 보내놓으셨고 하나님이 미리 바울보다 앞서가셔서 그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도 1년을 계획합니다. 예산을 짭니다. 교회를 한 해 동안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예산을 짜고 계획을 하는 거, 사역 계획을 미리 짜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바울의 선교 자리에 먼저 가셔서 바울이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들의, 이 계획에, 이 예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재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된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저는 아무리 저를 봐도 목회할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목회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교회에서 사역도 하지 않고 바로 유학을 선택했던 것이 저의 신학의 여정이었습니다. 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계획 안에는 목회라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저를 봐도 제가 목회를 할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2021년 6월 셋째 주에 제가 지금 이 참사랑교회, 생각지도 못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를 여기에 목회자로 세워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과정을 보내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이런 계획도 하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재정 계획도 세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의 선교에 앞서가셔서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듯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이끌려가는 교회가, 여러분, 그게 믿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아니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계획을 넘으셔서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 맞다면 이끌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설 수 없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의 초입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인 이 사막 같은 곳에 이 영적인 또한 자두나무가 심겨지고 자라게 되었을까요? 열매가 맺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서게 되었을까요? 먼저 8절은 우리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담대함은 영적 용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영적 용기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영적 용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이 겁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가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담대함, 영적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영적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용기 혹은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결정에는 이 담대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에도,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에도 영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일에도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이익보다도 정당한 손해를 선택하는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에도 영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성품도 바뀔 수가 있고 나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에도 여러분 영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도, 우리 토레스 참사랑 교회 같이 이름 없는 교회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손안에만 있다면 이 이름 없는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 확신에도 여러분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확신이 없다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고, 이 말도 안 되는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향락 문화가 발달될 대로 된 이 에베소 지역에도 교회가 설 수 있게 됐을 때는 바울에게 이 영적 담대함, 용기가 없었다면 결단코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여러분 위기겠습니까?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줄이면 됩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요, 재정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정말 변할 수도 있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이 시대도 이 복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이 교회도 복음의 능력 안에 붙잡힐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도 바꿀 수가 있고, 이 세상도 희망의 장소로 바꿀 수 있다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안에서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큰 위기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들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이 복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성경은 이 교회를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구조선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친한 우리들끼리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우리끼리 즐거운 유람선 같은 곳이 되어가는 이 위기가,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이 교회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막과 같은 에베소 지역에 이 담대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울의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들여다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름 없는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지만, 정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교회이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담대함만큼은 어느 교회보다도 더 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면 완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이민을 가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 회당을 세웠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달 동안이나.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몇몇은 복음이 전해질수록 마음이 더 딱딱해져서 믿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마 여러 번 설득의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거기서 만난 12제자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두란노 학당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이 두란노 학당은 그 시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철학을 강론하는 장소였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번역이나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원어의 몇 가지 사본에 의하면 이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는 사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바울이 두란노 학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사막 같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두 번째 이유인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에베소 지역에는 날씨가 더워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일찍 일을 하고 이 시간은 쉬고 다시 그 이후의 시간을 일하는 그 시스템이 그 시대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도시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본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바울이 세례를 준 제자들이 이 두란노, 그리스 철학을 강론하는 두란노 학당을 요즘 말로 치면 리스를 한 것이죠. 그 시간만. 그리고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그 두란노 학당에서 바울은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강론하고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9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결과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2년 동안 하였다는 의미고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선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3달 동안 열심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몇몇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핍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순간은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두란노 학당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두란노 학당이라는 철학을 강론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유대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회당에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아시아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 교인들이 흩어짐으로 선교가 된 것처럼 다시 한번 박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상처와 고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드러난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을 개인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에 대한 핍박이 두란노 학당으로 이어져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상처나 아픔이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재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에도 아무리 아픈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하나님 손에 그것이 잡힐 수만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을 열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아픔을 통해서도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시작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아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꼭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적 용기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영적 담대함과 그리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열정들을 통해서 이 사막과 같은 에베소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18절 19절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는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숨겨진 잘못까지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19절의 말씀이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요.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게 해양 도시고 무역 도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온 마술사들까지 더해서 사람들에게 신기한 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 마술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적인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바울에 의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변하기를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자기들의 이 미천이잖아요. 이 마술을 하는 책이요. 이 책을 모두 광장에 가지고 와서 모두 태우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립이랍니다. 그 시대 은돈 한 립은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하루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면 10시간을 일해서 만약에 100불을 번다라면 은돈 5만 립은 약 500만 불에 해당되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도저히 자두나무가 심겨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술이라는 그 시대의 악한 문화까지도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벌어진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돈 5만 립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 은돈 5만 립이 그리고 이 마술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 이외의 것 중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마술책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라면 오늘 이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복음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술책, 이 책들을 오늘 다 한번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용기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무당들이 그것을 흉내내기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심지어 내가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 사용한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무당들이 흉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흉내를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에베소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관장하는 제사장이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도 그 무당처럼 흉내냈다 하는 내용이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흉내를 내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그것을 흉내내는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에게 귀신이 해준 이야기가 15절입니다. 참 놀랍게도 귀신이 해준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말. 이게 여러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없이 그저 이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 그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질문도 없이, 진리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없이, 예수님과의 친밀하고 진실한 것에 관계를 맺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겉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종교 생활이었을 것이며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15절에서 귀신이 조롱을 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귀신이 조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 이 속이는 귀신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운 시간에 두란노 학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잖아요. 제가 이전에 신천지에 있는 목회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신천지도 사실 주중에는 비즈니스를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 신천지도 한 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모여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단이 우리보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요. 오늘 이 시대, 오늘 다시 한번 14절 15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을 때 그저 내가 잘되기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자기 중심성에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 시대에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15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두란노 교회에서 남들이 자는 시간,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름 없는 공동체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토렌스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LA 지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